사도 바울은 가짜 뉴스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너무 결함 끝까지 몰리죠. 그 가짜 뉴스라는 게 바울이 율법을 회파했다, 율법을 비방했다, 거짓 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방한 일도 없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런 일도 없어요.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일 때문에 체포되지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온갖 가짜 뉴스 소문들이 횡행했습니다.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바울이 체포돼요. 이 유대인 군중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요,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수 군중이 돼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바울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바울에게 대항을 하죠. 경찰이 온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온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건으로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천부장, 최고의 지휘관이죠.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의 지휘관의 통솔에 의해서 군대까지 동원이 돼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체포돼서 막사로 끌려갑니다. 그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지휘관이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 이 지휘관이 막사까지 이 체포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해요. 바울이 이 지휘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한번 이 폭동을 일으켰던 군중을 상대로 연설할 기회를 주십시오. 변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지휘관이 그것을 승낙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은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연설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간증이 3군데 등장합니다. 3번씩 간증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연설할 때도 간증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바울이 간증하는 거, 이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고 있다.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직시해야 된다. 3번 있다 그랬죠. 바울의 간증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거죠? 누가가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고 누가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저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은 누가 입장에서 바울의 간증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입니다. 그 저자 입장에서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이 간증이 왜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느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드디어 이방 세계로 증거되는 시작점이 바울의 간증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세계 선교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복음의 증언과 연결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은 이 복음이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향하는 거죠? 로마로 향합니다.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기초의 시작이 바울의 간증과 맞물려서 사도행전 22장에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그때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 정치하는 관료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그 간증과 맞물리는 복음의 증언은 이 복음이 드디어 구체화되는 겁니다.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현실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몇 번째예요?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44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의 증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 간증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1절 2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간증의 시작을 부형들아, 이게 복수형입니다. 이 부형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그 말이에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극존칭을 사용하는 겁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대항했던 무리들 앞에서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극존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바울의 속내를 극존칭, 그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명칭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했죠? 히브리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런 거죠. 1세대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럼 한국어로 전해야지 신중하게 메시지를 듣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바울이 그만큼 언어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통영어가. 이 지휘관이 허락한 이유도 지휘관한테 물어봤을 때는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해요. 히브리 방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헬라어를 사용함으로 연설의 기회를 얻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확장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신앙인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존칭 언어,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요. 한판 붙어야 되거든요. 논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십시오. 성도가 사용해야 될 언어의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 바울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더러운 말이 뭡니까? 썩은, 헬라어 의미가 그거예요. 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 썩은 과일은 먹지 못해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분리수거해가지고. 이 더러운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 헌담하는 거, 사람을 공격하는 어투, 비난하고 조소하는 내용, 이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세우는데 썩은 말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집을 세우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집니다.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감정으로 얘기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식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봅시다. 여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무척 화나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행해보겠다. 이 광야 시대 아닙니까? 비난하고 조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걸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는데 시시때때로 먹을 거 주지요. 목마르면 물 주지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원망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세대는 가나안 지경을 눈앞에 두고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사막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언어를 통해서 주실 복과 축복을 가늠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바울의 간증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증의 내용은 뭡니까? 출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 스스로 내가 어디 출생인지, 우리 어디 그 직장이나 원서 낼 때 이력서 쓰잖아요. 이거 이력서 내용입니다. 출생지가 어디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바울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1세기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 스승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에서 법대를 전공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이 들어갈 때도 수석이고 나올 때도 졸업할 때도 수석이었다.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 열심이 어떻게 표출이 되나요? 이 교육을 받고 어떤 열심을 표출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잡아다가 가둡니다. 박해를 가합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거기에 몽땅 내 삶을 투자했다는 거죠. 바울이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는 이방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사고는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방으로 전가된다는 것은 유대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익힌 이것이 정당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내용을 나는 정당하게 생각을 했고 타당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문장 안에는 그 바울의 심정이 기록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인간의 의지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증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처럼 너희들과 나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자인데 그게 몽땅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정당하다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죄성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드디어 세 번째, 이 바울의 간증에서 등장하는 것은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8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날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에요. 다메섹 근처에 갔는데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리 쏟는 겁니다. 그 직선으로 쏟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바울의 둘레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주 신비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을 바울이 경험한 일이 없어요. 이때가 오정쯤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쯤이에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거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을 눈으로 같이 목격을 합니다. 바울 혼자 이 신비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가짜 뉴스로 또 몰렸을지도 몰라요. 마침 동행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호련히 큰 빛이 비추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들으니 어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이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 또 8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니시 오니까 하니 다시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7절 8절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바울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사도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직접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강조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7절 8절은 예수님이 가짜 뉴스의 생성자입니다.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핍박했다.
이거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황당한 일입니다. 핍박한 일이 없는데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러나 이 7절 8절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성도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성도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거 우리는 큰 위로고 힘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나 이 모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할 때 다 경험합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인간은 교회 아니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품고 인사하고 나누는 거지, 세상 밖에 사회 같으면 절대 보지 않는 그런 아픔도 겪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핍박도 있고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 이러되는지 몰라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예수님에게 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내 손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보면요, 핍박당하고 돌로 맞아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총으로 단번에 쏴가지고 총에 맞아갖고 죽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육신적인 아픔도 있겠고 극적인 상황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당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 좌절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핍박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 1점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바울의 삶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바울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이것이 구속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명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거 하나면 풍성한 삶입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그 은혜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강렬하게 내려오는 그 빛 때문에 바울이 잠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 동의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목적지가 다메섹이기 때문에 같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아나니아를 만나요. 자, 이 아나니아는 교회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던 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이에서는 칭찬을 받았던 꽤 이름이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과 한 번이라도 접촉점이 있나요? 참 묘합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접촉점이. 바울도 아나니아를 모르고요. 아나니아도 바울을 전혀 모르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이 바울 생애에 놀라운 일일 확증이 됩니다. 다메섹 사건에 일어났던 것을 아나니아가 확증시켜줍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아나니아를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관계인데 사도행전 9장에는 만나는 그 접촉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성에 바울이 올 것인데 장소까지 지정을 해줘요. 거기 가면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나니아에게 알려줘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눈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확증을 심어줍니다. 그 확증은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명에 관한 확증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소명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은 너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언자로서의 사역의 시작점을 아나니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영 집사님,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었잖아요. 최동성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에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들이 왔다가 3명이 그만뒀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좀 참 이상하더라고. 왔다가 한 몇 달 하다가 또 그만두고 복잡했습니다. 그 최동성 목사님 사모님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더니 주영 집사님 소개시켜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피아니스트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사모하는 교회가. 우리는 그런 표현 쓰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확증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남을 이루어지는 이 사람 성도들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협력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 21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음성을 똑똑히 들은 겁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라, 벗어나라, 그 말이죠. 저희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군중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겠죠. 저희는 바울이 내게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맞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은 결코 듣지 않아요. 흘려보냅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8절과 21절 사이에 20절에 바울이 똑같이 항변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들 그것이 가하겠느냐. 나의 과거가 있는데, 박해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울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드디어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대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그 로마에 가서 바울이 참수당하잖아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길을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이 움직여져 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내 신앙생활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간증은 복음의 증언이어야 한다. 이것이 내 삶이 복음이 증거되는 요소이어야 된다. 다른 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 건가요? 바울에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 어떤 설명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언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행위로 전하는 복음이, 말로 전하는 복음이, 내가 복음의 증언의 삶을 살면 구속받은 성도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묶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증언의 삶에 감동이 식지 않는 우리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뚜렷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